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딘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할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행하는 인격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헛된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주기도대로 행하는 인격이 갖추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다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말하고 사는 것도 이 사랑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사랑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가 사랑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냥 다 막연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내 생각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들은 얘기예요. 어느 박사님이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많이 그 연구만 하면서 공부만 이제 집중으로 해온 사람한테 아내가 이제 대부분이요 자기 전문 과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어떤 그런 것은 등한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또 자기가 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한참 사랑을 생각하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왜? 들은 노래 가사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노래 가사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생각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아내가요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정확하지 않아요.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요, 사랑이 정확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인격이 갖추어져서 내가 정말 사랑을 바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가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팀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기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팀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비유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죠. 유대인의 삶을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뭐 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내게 대접할 것이 없으면 또 다른 자기 친구에게 가서 빌려다라도 대접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준 게 유대인들은 참 쉽죠? 비유는. 그러면서 그때 강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뭐야, 그냥 버틴 걸로 보면은 귀찮아서 주기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게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그가 소용되는 대로, 그게 필요한 대로 그소리예요. 그게 빌려달라고 하는 필요한 대로, 요 떡 3덩이였죠. 떡 3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용되는 대로 준다 하면서 이게 기도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지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기도는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는 자기 욕심대로 달라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 20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서 참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겼습니다. 거기 가보면. 왜? 아비멜렉은, 그 왕은 무자해요. 그러다 보니 왕이다 보니까 사라를 취한 것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라를 아립답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내로 해서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왕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제 주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이 현몽을 하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저기를 한 것이지, 그게 자식을, 왕을 잃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갔으니까요. 한 것이지 난 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알기 때문에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집에 닫힌 태를 다 열어서 그 집에 자식을 낳게
아비멜렉의 후손을 낳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브라함 자신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국은 내가 지난주에 했잖아. 기도를 안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다 샤머니즘이 됐다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기도 안 했어요. 지도자가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면서 세례요한이라 지도자들이 뭐해서 자기 제자들 기도문을 줬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게 천주교예요, 지금도. 그래서 천주교 108기도문을 갖고 신자들이 그걸 묵주 돌려가면서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 사무엘상 12장 19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왕들이 있을 때는 다윗이 기도했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제사장이 꼭 와서 왕이 잘못할 때는 왕을 지적을 하겠던 것이 선지자들이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봅시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대접은 내가 육신적으로 준 것이 대접이죠. 영적인 대접은 그게 아니라요. 내게 잘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게 진짜 대접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고통스럽고 저 사람 인격은 내가 무시하게 되거든요. 이 무시하는 대접을 안 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그거는 진짜 대접이 뭔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가 잘못하셔서 부모 말이 자식이 이해가 안 돼서 상처받았어. 그 다음에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상처받은 자기 상처가 크니까 부모를 무시해. 인격적으로.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또 무시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대접을 서로가 안 한 것이에요. 그게 상처가 많아지니까 사람은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이에요. 가까울수록 뭘 받아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행복을 못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부족이에요. 이것을 진리를 깨달아 우리 인격이 온전케 해서 회복시켜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더 넘어갑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거기서는 똑같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냐고.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서 4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뭐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 인격을 갖춰야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가 갖춰져야 나도 용서할 수 있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인격이 나도 돼야 내가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기도는 친구에게 강청하는 것이고 친구는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대로 행하는 인격을 갖추려면 친구이신 예수께 강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았어. 마음에
내 주위의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용서가 마음에서 안 돼. 그런데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라니까 나는 예수님께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강청해야죠.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 명령이거든. 용서하라는 것이. 이게 용서하고 살라게 그 명령대로 내가 살라니까 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진리를 깨닫게 나를 용서한 그 진리를 깨달아지면 그 진리는 나를 뭐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인격에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 16절에 가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말씀대로 못 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면 그 사랑을 알면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돼서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6장 23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실 생활에서 남의 과실이 용서가 안 되므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예수께 강청함으로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 기쁠 때 다 누리고 살으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누리고 사세요. 그런데 내가 안 돼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그때 주를 찾는 겁니다. 네, 그거를 깨달아서 내가 치유받아 그 아픔이 치유받으면 이제 뭐 있어요? 내가 용서할 힘이 내 인격이 있으니까 용서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쁠 때는 다 누리고 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아플 때 마음이 견디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께 가까이 가고 주를 찾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께 엎드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안 됐으니까. 나는 아무리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깊이 생각하면 용서가 되게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더 좁아지는 나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용서하려고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내 행위적으로 율법으로 용서를 하고 싶어서 용서해야지 하면 점점 그 생각이 더 사로잡혀서 용서가 안 돼.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께 엎드리는데 주께서 뭐합니까? 진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오면 그 사랑이 그냥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용서 저절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께로 가. 그게 성경을 깨닫게 한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 좋을 때 뭐 하려고 주께로 갑니까? 마음대로 누리고 살지. 내 마음이 안 될 때, 내 마음이 할 수 없을 때 주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가서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고서 주께 깨닫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매달릴 때 깨닫게 하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니까 그냥 저절로 키워서 온전해진 것입니다. 좋은 건 다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이 주신지 다른 거는 안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 이제 비유로 가르쳤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지시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9절에 가면 다윗이 지시받았죠. 지시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다 했어요. 왕상 17장 2절로 7절에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시받았죠. 지시받으니까 기도하죠.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가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했습니다. 그게 다 구약에서 뭐합니까? 그 전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이제는 그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제 보세요. 한나도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솔로몬도 왕이 돼서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소원과 구할 것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소원이, 저는 다른 건 없었어요. 제 소원은 정말 사람이 사랑할 때는 기쁜데, 육신의 내가 경험했을 때 사랑할 때는 기쁜데 내가 사랑이 안 될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나한테 상처 주면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살 바에요? 인생을 살 때 사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 끌고 뭐고 그냥 엄청나게 읽었어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깨닫다 보니 이제 육신인 걸 준 거는 유한 때 써요. 육신 거 줄 때는 사랑하고 내가 주니까 참 좋아요. 근데 없어요, 줄게. 그러면 또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정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때는 늘 기쁜데 내가 사랑이 안 될 때는 기쁨이 안 돼요. 근데 늘 기쁘게 살고 싶은 것 뿐인데,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제 뭐 진리로는 뭐예요? 나를 늘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그냥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삶 자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사병이 들었어요, 진짜.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기가 터져나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상사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강청해서 그분이 날 깨닫게 해서 저는 살면서 내가 깨달아주신 일을 그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 설교문 안 보여요. 그냥 탁 치는 거 치고 문장이 이게 말이 뭐 했나고 그냥 교정만 보는 것 뿐이에요. 제가 쳐놓고. 왜?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뭐 했습니까? 지시했죠? 난 지시했으니까 나는 이제 지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 길로 이제 구하고 나간 것이에요. 지시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읽고도 뭐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이 닿지 않았으면 지시 안 받은 거예요. 성경 보고 그 말씀이 다 와닿았으면 구약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시받아서 기도했는데 예수께서 지시했으니까 내가 원하고 강청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로 믿고 그냥 나는 도전을 한 것이에요. 근데 해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강청을 안 하신 것이요. 그래서 보십시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부분 이제 내 어려운 걸 구했어요. 해결해 줘요. 그 어려운 거. 이건 끝도 한도 없게 생겼어. 근데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이 성령을 내가 자꾸 충만히 받아가다 보니까 성령 용기가 다 해결돼 버려. 그냥 부분적으로 구할 것도 없어. 이게 예수께서.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 인생의 전체를 해결해 주시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야.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 못하고 힘들었던 걸 부분 원했었는데, 그래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이제 다 집어치우고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부터 받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 받으세요. 부분 살아가면서 이메일도 조금씩 그 부분 받아서 언제 평생 부분만 해결하다 가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은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부분 육신적인 거 조그만 것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길을 그렇게 들어선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대로 내가 왜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자꾸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죽게로 간 거예요. 하다가 뭐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이 사랑이 안 되면 곤고해지거든요. 아프고요. 그러면 왜 자꾸 죽게로만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깨달음이 오면 또 하게 되고, 깨달음이 오면 또 하게 되고 하면서 자꾸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이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한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통해서만 성령이 온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성령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꼭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요? 예수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바로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구했어요.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구했어요. 그럼 내 소원은 진리를 아는 거였죠? 그래서 신약은 그 얘기예요. 저는 구약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이 소원 있는 한나가 기도해요. 한나는 그냥 자기 육신의 자식을 낳아서 자기 육신적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소원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잘 다스리기 위한 소원 때문에. 근데 저는 소원이 진리를 아는 것이었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구했죠.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찾아다닌 거예요. 가서 들으면 뭐예요? 내가 아는 데까지 알고, 그럼 내가 이제 더 알고 싶은 거 질문하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파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깨달은 것을 대강 기록했으니 이것을 읽으면 깨달으라고, 그 말씀이 이제 저를 딱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파는 것이에요. 정말 사모하면서 판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마다 나를 인격을 만들어주면서 나를 자유롭게, 내 마음이 자꾸 자유를 누리게 하면서 기뻐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들어선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배우러 자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면 하셔야죠. 아니면 찾아와서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들어서 찾았다면 배워서 자기들 안에 이루어야죠. 그래서 찾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저도 방학에 썼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진리 밖에 그 이적신앙, 그런 체험, 그런 것이 체험이라고, 그것이 자기들이 받은 병 고치는 사, 방언 이런 거, 통역하는 거, 이런 것이 체험이라고. 그거 체험 아니에요. 그거 한 필요 없어. 그거 했다고 자기 마음에 용서가지고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나가지 않아. 다 경험을 했고, 그거 경험을 해서 다 집어치우고 방하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만나고 나서는 제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다녔을 때 없어서
그래서 저 혼자 하게 된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했다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야 믿음이에요. 안 깨달아지고 그냥 주여 남이 말 듣고 하면 그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해석 때 뭐였습니까? 그 말은 들었죠.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한테 오면 배웠죠? 누가 배웠어요? 누가가 바울한테. 그래서 이렇게 잘 써놨어요. 누가가 멋지게. 이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왜? 바울 사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 누가가 이렇게 멋지게 누가복음을 기록해놨어요. 왜? 누가에게 바울에게 배웠는데 그 진리가 누가에게 똑같이 바울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바울 것만도 아니고 이건 누가 것만도 아니고 제 것만도 아니고 여러분 것만 아니고 깨달은 사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넘어갑니다. 그런고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했어요. 듣고 믿음으로. 뭘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성령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에 가면 잘 나와요. 유대인들 관원들이 참 율법으로 지혜로웠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예수를 죽였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제가 고린도 2장 9절만 넣었는데요. 9절에 가서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게 실감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그 길을 강청해서 갔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야? 그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지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인데 예수님의 그 지혜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지 못해. 제가 이성의 지혜 갖고 생각지 못했던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만 오면 뭐합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줘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두드리라서 하면 살짝 두드려요? 아니에요. 강청이에요. 강청. 지혜 달라고 그냥 떼쓰는 것이에요. 왜? 알고 싶으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야고보도요.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잘 배웠죠. 그래서 율법으로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이 예수님 생전에는 안 깨달아졌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이성의 지혜로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깨달아졌던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 동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이제 계시가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구세주로 생명의 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한 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이제 그게 깨달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감독이었어요. 첫 감독이 이 야고보예요. 뭐 받았어요?
하나님께 지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 형으로만 알았죠. 근데 구세주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초대교회에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후히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원하면 하나님 주셔요. 저도 받아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청이라도 해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정말 인생 기쁘게 살고 싶으면,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하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세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비딘 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요, 아직 자기는 선한 사람이 못 됐죠. 자기 양심이 선악이 있어요. 그런데 악이 있죠.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아비는 다 좋은 걸 주려고 한다고요. 그게 부모죠.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는 다 자식에게 뭐 할만 하려고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비우들었어요. 그거 비우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냥 선 자체예요.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럼 그 아버지의 영 성령이 오면 진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네, 선한 능력을 다 줘서 선한 사람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 성경이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씨가 얻어진 것 갖고는 용서하고 못 살아요. 자꾸 깨달아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자꾸 양육이 돼서 내가 커가야 돼요. 그래서 통달이 되면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임마누엘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다 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려고 우리로 불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안 온 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얻어서 자꾸 받아서 깨달아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충만히 받기까지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서 생명이 들어간 성령이죠. 그거 갖고는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해. 그래서 이제 뭐야?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서 내가 인격이 돼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이 임하여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어 모든 것을 행하고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진리대로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 그러면 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갖춘 데서 결혼하게 되면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은 최고의 사부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고 나서 납비거든요. 부모를 아주 존경해요. 왜?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사였거든요. 모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 교사가 부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다음 납비를 하는 것은, 납비는 이제 모든 분야를 더 실력을 갖춰서 모든 가정들을 납비가 더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때문에 부모보다 납비를 더 그들은 존경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되면 그렇게 내 삶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르쳐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활에서 오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체험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는 체험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에요. 이것이 체험이라면 내 인격이 완전해지는, 이 인격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방언이 체험, 병 고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해봤자 용서할 수 있는 인격 하나도 안 돼.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깨달아질 대로 체험이 되면서 내 인격이 되는 체험을 통해서 진실한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같으면 내 가정에서부터 돼요.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왜 그러냐면 아내가 한 말이 남편 자존심에 딱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게 남편 자존심에 상처 줬다고 못 느끼고 있어요. 자기 한 말이. 남편은 그 아내가 한 말이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남편은 그것이 기분이 언짢아.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아내는 상처 준 줄 모르니까 아내는 뭐예요? 콧노래 불러. 이게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아내는 기분 나빠. 근데 남편은 아내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몰라. 근데 아내는 남편의 한 말이 상처가 됐으니까 기분이 나빠. 마음이 안 기뻐. 근데 남편은 뭐예요? 콧노래 불러. 근데 아내는 기분이 나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부족해서 저 사람이 말했던 것이 내 감정의 기분을 언짢게 하면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 각자 이 진리를 깨달아 인격이 완성되면 그걸 다 용서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되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그 인격이 되면 남편이고 아내고 그 인격을 갖추면 그 가정이 그냥 행복이에요. 서로가 뭐 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졌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죽게 가자. 내가 마음에서 뭐가 안 될 때, 이 마음에서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이 곤고해진다든가 내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그때 그거 갖고 사랑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서로 잘못하면 상처를 주니까 그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여유롭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너그럽게 대해지지 않을 때 죽게 가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죽게 가서. 근데 죽게만 돌아가서 찬송 부르고 이 성경 펴서 읽다 보면 뭐예요? 깨달음이 내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한테 필요한 대로 말씀해서 깨달음이 오면 기뻐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죽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면 말을 못해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건 막연한 거야. 그건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 그건 진리가 안 깨달아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이제 진리를 깨닫게 시켜가느냐면 용서하는 것부터. 내 깨달음이 아예 용서할 수 있잖아. 그럼 깨달은 건 내가 사랑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게 가르치신 것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아는 거죠. 막연히 사랑이 아니고 막연한 건 사랑도 아니야. 입으로 부두속혀 계속 남발하는 것이지. 그래서 용서야말로 사랑을 가장 깨닫기 쉽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랑은 거의 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용서는 못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 했어요? 못했어요? 보세요. 진짜 사랑을 안 했으니까 자기도 안 기쁜 거예요. 진짜 사랑했으면 자기도 기쁜데.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레미 31장 33절 34절, 히브리서 8장 11절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에레미 31장 33절 34절은 새 언약을 주면은 그 새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뭐, 죄를 다시 기억지, 하나님도 안 하고 나도 다시 기억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우리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쳐요.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데 이제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예수께 가르친 모든 말씀이거든. 그것이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 생각에 기록되면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은 그거예요. 다시 기억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아 내가 용서하면 나도 저 사람 잘못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인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살아가면서 남이 상처 준 걸 기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까? 다 용서하고 남이 나 상처 준 기억이 없고 남이 잘해준 나를 사랑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용서할 상처는 없고 다 잘해준 것만 우리가 잊지 않는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인격을 온전케 만드는 진리를 배우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주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아서 치유 받으셔서 다 용서해버리세요. 그리고 잘해준 기억만 갖고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세요. 이게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은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준 사람은 그 잘못을 다시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네, 좋은 것만 기억했고 그걸 다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오니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사랑 깨달아질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용서할 수 있거든. 이게 내가 용서한 만큼 나는 사랑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오니, 예? 내가 모든 사람 사랑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얘기예요. 이제 정확하게 사랑이 뭔지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모든 과실을 용서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더 큰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이제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의 인격이 완성되기까지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기쁠 때는, 사랑할 수 있을 때는 마음껏 누리고 사세요. 근데 내 마음에서 안 될 때는 주께 기도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갖추어서 용서하면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없이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왜 사회생활하고 저도 사람 관계를 하고 다 살아가면서 왜 안 그랬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건 저도 뭐예요? 그리고 말조심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는데 뭐였냐면 상처가 됐던 말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아팠으니까 안 하려고. 늘 이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한 날이 다른 사람이 상처가 안 되느냐? 되죠. 그러니까 주께 기도할 때마다 늘 매일 저녁 기도할 때마다 혹시 오늘 제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아버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를 한 게 옛날에 수도 없이 그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래서 왜 하라겠냐? 진리가 깨달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 우리 상처를 다 치유받아서 내가 치유받으면 뭐하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인격이 완성돼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완전히 갖추어서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친 줄 여러분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고 공고해질 때마다 주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